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죠. 주로 7월, 항상 보면은 7월 20일경부터 한 8월 10일까지가 가장 무더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좀 덜해지죠. 초복도 지나고, 이제 중복에서 말복 사이가 가장 더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휴가철이라 휴가를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요즘에 그 언론이나 신문에서 가장 떠들썩하게 대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울 그 시청 광장에서 동성 연애자들의 케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축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를 허락하면 안 된다, 그래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동성연애자들 축제를 아마 허락해 준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올해가 3회째인지 4회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뭐 죽은 분이지만 망자이긴 하지만 그분이 그 외국에 나가서도 공헌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동성연애자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아시아의 최초의 국가를 만들겠다 했던 사람이 그 박원순이에요. 근데 그 박원순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케어 축제를 하겠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 동성연애자의 이 카니발, 이 축제를 허가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연애자들을 소돔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이유로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을 시켰던 이유가 동성연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은 가장 가증한 것이 바로 동성연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바로 동성연애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그 정부 때는 또 군인들에게 그 젊은 군인들에게 동성연애를 해도 좋다라는 그런 법령이 군의 법에 법령에 그렇게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감히 저희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동성연애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공공연하게 합법화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으로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우리 한국교회는 민노총이라고 하는 이 노조의 강성 때문에 자꾸만 일은 적게 하겠다, 쉬는 날은 많이 주라, 그러면서 월급도 많이 주라, 뭐 이렇기 때문에 이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하기가 힘들어서 전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취업률은 어려워지고 실업률은 높아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강성 노조 때문에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근데 그 베트남에서도 역시 시간이 지나고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자꾸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또 삼성에서 베트남에서도 손을 떼고 미국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노동력이 혹사당하는데 임금을 적게 준다고 하는 것은, 권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강성노조는 기종노조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거의 그 1년에 연봉이 1억씩 이상 받아가는데요. 그 연봉은 그 도지사급에 해당되는 연봉이라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기종 노조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또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가 세습하게 되면 저는 한국교회 세습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개척했을 때부터 담임 목사님의 아들은
교회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교회 성도들의 성향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세습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세습에 대해서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뭐 그냥 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노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귀족 노조는 세습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아니면 그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조도 세습 노조가 생겨가지고 그 귀족 노조들이 자기 아들들만 취업을 시켜. 그래갖고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래 소위 이상한 그 세습 노조라는 것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대부분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만족을 못하면 자기 자녀만큼은 자기가 하던 일을 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노조의 자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도 세습 노조를 하게 한다. 이 강성 노조가 지금 이런 실태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너는 육신의 상전에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상전은 뭐냐면은 자기 고용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용주한테 너는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그건 독소조약 아닙니까? 왜 노동자는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고 그럼 주인은 노동자를 학대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노동자를 학대하지 말아라. 내 형제처럼 대우하라. 또 그 다음에 임금을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강성 노조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터요 기둥이라고 그래서 세상 살아나가는데 빛으로서의 조명을 통해 가지고 그 진리가 수호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동성 연애자들의 케어라든가 아니면 강성 노조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잠잠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형수가 아주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난 정부에 사형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형을 해야 하는 사형수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도관이 딸려야 되고 삼시세 때 밥을 줘야 되고 운동할 때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이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이 사형의 반대주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형수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면 안 된다. 사형제로 폐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앞 정부에서도 이 사형수를 사형시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수가 교도소에 아주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극악한 사형수를 뭐 하라고요?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은 자꾸만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원책이라는 그 변호사라는 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왜 저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수들을 사형하지 않습니까? 아니, 북송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북한으로 보내버려서 그냥 사형당하게 하는 그 인권을 무시하면서 그 간악한 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을 몇 사람씩을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형수는 사형시키지 마라. 아주 이율배반적인 것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으면 무조건 찬성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이상한 지금 풍습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 가지고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척결되어야 합니다. 강성노조도
척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살인제도의 사형수들도 극악무도한 자기 사람이기를 포기해버리는, 한두 사람을 찍은 것이 어떤 사람은 아주 토막을 내가지고 몇십 토막을 사람을 쳐버리는 아주 그런 극악무도한 살인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사형수들을 살인시키지 말아야 된다. 사형수들을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흉악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형의 반대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별로 그것에 시너지 효과가 없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것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지표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서 지표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경성함을 얻어가지고 만약에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하면 내가 사형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극한 나쁜 행동을 저지르려고 생각을 먹었다가도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표로 나타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시사 문제로 지금 한국 이 사회가 이런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나 한 이슈, 뜨거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의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 속에는 표론적인 공중재림이 들려 있어요. 이 창세기 24장은 아주 창세기 50장 전체 중에서 50장의 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에페론적인 신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에페론적인 신랑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에페론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그다음 이삭은 에페론적으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고 신부를 구하러 다니는 엘리에서는 성령님의 에페론적인 모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4장은 영적 진리가 가득 차 있는 에페론적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어떻게 맞이하시는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이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때 어떤 태도로 이게 맞이하는가 내용이 여기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두에서 이 에페론적인 공중재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공중재림을 할 때는 바로 주님께서 저 삼층천에 계시다가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들판이라고 나와 있는 공중재림, 둘째 하늘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재림하실 때 신부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 만난 다음에 7년 동안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7년 동안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지상에 아주 역대기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환란 기간 동안에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를 드려야만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걸 갖다가 그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성도를 환란 성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환란 동안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2차 공중 들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곱의 그 혼인 관계에서 첫 번째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었어요. 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결혼의 혼인잔치 밤에 신부를 맞이해놓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 대신 누가 왔냐면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레아를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또다시 7년을 일해야 돼요. 그 유형은 봐서 7년 동안 공중잔치가 끝난 다음에 둘째 신부라고 하는 덜 사랑했던 사람의,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라헬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극히 사랑을 받은 저 유대인과 같은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레아 같은 덜 사랑을 받은 자였지만 바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첫 번째 부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지 못했던 첫 번째 아내가 되지 못했던 라헬은 다시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구원을 받는 신부가 되어지는 유형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중 들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 이방인, 덜 사랑을 받은 우리 이방인과 같은 레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7년이 지난 다음에 환난을 통과한 환난 성도의 구원은 바로 라헬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유형이 바로 이 창세기 속에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잘 보게 되면 아주 진리가, 주옥 같은 진리가 이 창세기 속에 아주 무더기로 들어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서 이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공부한다면 창세기가 훨씬 더 값진 진리가 될 것이고, 창세기를 읽을 때 훨씬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이 설교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앞으로 창세기를 대하게 되면 아주 더 소중하게, 더 깊은 감명을 가지고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마지막 강해로서 50절에서 67절의 내용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의 집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로서, 신랑을 잘 소개하죠. 신랑은 자기 주인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은 후사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주 여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예표적인 것, 성자 하나님의 예표적인 것,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의 집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아들로서 소개하고 아들의 신부로서 가부를 재촉해요. 자, 그 부모 부두엘과 라반에게, 자, 당신의 딸을 말이야, 당신의 동생을 우리 주인의 딸로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지금 재촉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부를 재촉하는 질문에 전후 사정을 미루어 때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어찌 가타부타 할 수 있어, 가하거나 부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가타부타 할 수 있으리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당신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부두엘이나 라반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전에 창세기의 24장의 두 번째 강해를 통해 가지고 엘리에셀의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지금 이 집까지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누누이 설명을 했죠. 그것을 믿음 없는 이 부두엘과 라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안 된다 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당면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주권,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두엘이나 라반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모든 삶에
그 삶을 갖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려야 돼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요? 개입하지 않으셔요. 내가 항복해서 두 손을 들고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 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자유의지가 내 생각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다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대화를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시샘말로 말하면 뜬금없이 천사가 딱 오더니 야 마리아야 평안하네요. 내게 말이야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말이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니. 이 뜬금없는 소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어버리기가 쉬운 것인데 그냥 간과해버리기 쉬운 것인데 말이요 이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원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정혼자가 있을 뿐인데 나이는 약 16세밖에 안 된 남자를 전혀 가까이 아는 사람인데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면 뭐하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임신하여 지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까 아니 무슨 그런 엉토당토 않은 말을 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뵌다고 한다면 내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데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말에는 어쩌면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그 순종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라와 엘리사벳, 사가라는 아이야라고 하는 제8반열단의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이미 포기해버렸어요. 아이는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야 반열단의 이 사가랴가 성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천사가 탁 서 있는 거예요. 사가랴야 놀라지 말아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오실라면 진작 오시지. 이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수태할 수가 있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그 천사는 아니다. 내 아내가 수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명명해 주었어요. 근데 그 누굽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아이야 반열단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오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기 아내가 수태했는데 믿지 못하니까 뭐가 됐어요? 뭐가 됐습니까? 벙어리가 됐잖아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뭐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봉사를 하고 나온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제사장들이 볼 때 아니 대제사장 저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어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묵시를 받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그래 그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낳았는데 이름을 붙여주기까지는 뭐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비록 잉태하고 나서 뭐요? 서판에다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니까 그때서야 벙어리가 되었던 입이 풀어졌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장 믿음에 좋았던 사람이 오늘 천사의 수태고지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죠? 본래 잉태하지 못하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잉태해가지고 말이야 저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은 그 엘리사벳 너희 사촌
언니가 말이야 배가 불러가지고 6개월이 돼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렀어. 한번 가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지금 이 아이를 만약에 잉태한다고 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도 거기에 당신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마리아의 고백은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순종이 그 삶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강단에서 한국교회의 설교 강단에서 사라지는 단어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라진 단어는 뭐죠? 순교라는 단어가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코로나19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한란 성도가 되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순교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목사님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작은 전염병 하나가 오니까 전부 입을 함구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교회들이 순교하기까지 예배를 순교하라고 부르짖던 그 말을 감히 어떻게 지금 강단에서 외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걸 부르짖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 앞으로 한국 교회는 순교라는 단어는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지금 우리는 그 코로나19 앞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재정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세무 검열 들어와가지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정부 말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주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유언비어 같은 얘기도 나돌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이해되기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편 부모의 승낙으로 혼사가 결정된 엘리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에 경배하고 신부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준 것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라는 예표가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칠보 단장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 때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하고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에셀의 모습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승낙을 듣고 감사의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삶에 살아가다 보면 작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조그만 일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문은 점점점 확대되고 창대케 되어져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범사 감사로 우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참 이상한 걸 느꼈어요.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한 20 몇 년 전에 제가 거래했던 은행에서 거기에가 뭐가 들었다고요? 출자금이 들어있는데 찾아가라는 통지가 왔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근데 불과 20 한 몇 년이나 됐는데 그것이 갑자기 통지가 와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한 건 뭐냐면은 감추인 보화 은밀한 재물을 내게 주어서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감추이고 흑암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쩔 때 열리는 거죠. 제가 이걸 체험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그만 일에라도 감사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재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반과 그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이 주어진 건 역시
자, 우리가 다시 말해 리브가에게는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라반과 어머니에게는 보물만 주어졌더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차별화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스타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하늘에 상급이 있어질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리브가를 지금 다시 말하면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집 주인의 아들에게 오늘 혼인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주선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승낙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말해 그를 잘 키워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그들에게 뭐가 주어지죠? 보물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마치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보상, 바로 하늘의 상급을 나타내기도 하는 대목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얻은 엘리에셀은 속히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청하였지만 가부를 그 소녀 리브가에게 물으라는 것을 볼 때도 자, 우리는 승낙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한가 물어봐라 말이야. 거기가 이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 낯선 타국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거기서 시집살이를 얼마나 할 것인지, 아니면 신랑의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는데 그 본인은 승낙을 할 것인지 본인에게 물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 리브가에게 물으라는 것을 볼 때도 자, 중요한 것은 부모는 승낙했지만 그 본인이라고 하는 누구죠?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강요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누가 권한다 하더라도 내 자유의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것이지 강압적이나 어떤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영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어떤 거냐면은 다시 말하면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이 유아세례는 성경적으로 모순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아는 아무 의지, 자기 의지를 가진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악을 구별해가지고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선악과를 택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유의지가 주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다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아닌 마치 주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처럼 만들면 되죠. 근데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선악간 분별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대답은 어떻죠? 내가 가겠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브가의 결단은 먼 이국 땅에서의 결혼 생활에 신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따라 나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의 유모 드보라, 여기서는 유모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 유모는 드보라 있는데 창세기 35장 8절 다시 말하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11명의 아들을 낳고 지금 저기 자기 본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중에서 자기 라일 누굽니까? 아내가 자기 라일이 뭐요? 길거리에서 여정 중에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산통 그 낳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얼마 뒤에 그 드보라는 그 누구죠? 그 가나안의 상수리 나무 엘론 바굿이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에서 죽었는데 그때 이름이 드보라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떠날 때 받은 축복은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며 내 씨는 온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그런 말, 온수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제 이삭은 신부를 막기 위해서 뒤에 보면 나타나죠. 이삭은 신부를 막기 아까 저 들판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마를 타고 낙타를 타고 가던 리브가가 저 앞에 있는 남자가 지금 나와서 서성거리는데 저가 누굽니까? 라고 엘리에셀에게 묻죠.
그래서 저분이 바로 내 남편이 될 신부야라고 말해요. 들판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신부를 만나는 유형이 오늘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간단하게 생각한 거지만 바로 이 속에는 그 진리가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에서의 그 들림받은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재림하신. 그래서 7년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땅으로 지상재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두 번에 나누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공중재림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다시 말해 성경의 유행에서 모든 신부를 취할 때는 항상 밤에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들림을 당할 때는 반드시 밤에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년 잔치가 끝나고 아침에 재림할 때는 지상재림은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에 재림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혼돈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밤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때는 아침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맞는 것이야 라고 구별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신부를 데려갈 때는 저녁이라고 하는 밤에 신부를 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은 아침에 지상재림할 텐데 아침에 지상재림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되죠. 이미 우리는 1차적인 이게 공중재림과 환난을 통과한 한란성도 역시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다 누구죠? 이 지상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지상재림을 보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지상재림을 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이제 이삭은 신부를 맡기에 들판이라고 하는 둘째 하늘에 나가 신부를 맡게 되는데 이때 신부인 니브가는 그가 신랑 될 사람인 것을 안 뒤에 뭐요? 너울을 취했다. 면방을 취했단 말이죠. 너울이라고 하는 베일을 가렸어요. 여러분 베일 보셨나요? 어떤 데 보냐면은 저기 영국 그 엘리자베스 여왕님 이 모자를 쓰고 나타나는데 앞에다 이게 가리는 그 천이 있죠. 너울 같은. 그걸 베일이라고도 하고 너울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 옛 성경에는 면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리웠더라. 베일을 가리웠더라. 라는 것은 신비스러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신부의 정결함을 나타낸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또 하나가 은혜가 된 것은 이 신부는 다시 말해 얼굴을 보지 않아요.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대부분 신부를 취할 때 잘생기고 좀 예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는 면박을 가리고 밤에 취하기 때문에 얼굴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죠? 야곱의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내 나엘을 이게 사랑했지만 레아가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그거 왜 몰랐죠? 밤에 있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뭘 했기 때문에요? 너울이라고 하는 면박을 취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점없고 흠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을 판단하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4강에 완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25장을 강의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하나님 깊은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진리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